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74번째로 말세를 사는 바른신앙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두 번째의 말세를 바르게 사는 신앙에 대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주님이라고 하지 않는 거짓 진리는 첫 번째 시간에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런 기적들과 이적들이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라고 하는 거짓 진리, 기적과 이적을 앞에 두는 말씀이 아닌 기적과 이적을 앞에 두는 거짓 진리에게 속지 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말세를 사는 바른 신앙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초림, 첫 번째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은 계속적으로 13장 전체를 가지고 이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장 길게 한 이유는 이 말세에 대한 신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말세를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지식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말세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는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대부분 나눴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연관시켜서 우리는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있을 주님의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13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는 언젠가요?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로 해석해도 되고 정말 마지막 날로 해석해도 됩니다. 아직까지 뒤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니까 마지막 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천지들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연,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해가 갑자기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게 되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며 그리고
하늘, 우주가 흔들리는 일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자연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 두 번째 해석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날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선지서에서 종종 왕국이 몰락하거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상징적인 표현이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연적인 어떤 변화, 그런 변화가 일어나든지 또는 상징적이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할까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26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는 또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를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앞에 있는 구절과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답니다.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시든 이 구름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시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앞에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는 그날에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초림,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말구유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모든 만물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 처음 오셨을 때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받으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떤 한 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아는 게 아니고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아는 방식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다 이단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들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소수에 따르는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실 겁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너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들을 보내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자신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이 세상에서 다시 모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끝까지 붙들었던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불러 모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는 과연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인가? 나는 과연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 모을 때 이런 기준으로 모을까요?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세상에 영향력들을 끼쳤느냐, 얼마나 착한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이런 걸로 모으지 않을 겁니다. 어떤 걸로 모을까요? 예수님을 진짜로 주님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갔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기대하고 이 땅을 살아갔느냐, 천국을 정말 믿고 이 땅을 살아갔느냐, 그것으로 모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시간에 스스로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정말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서 천국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진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심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6일 동안 살아가면서 밥 먹는 이유, 그리고 열심히 직장에서 돈 버는 이유, 가정을 돌보는 이유, 자녀를 케어하는 이유,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인가? 아니면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가?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자기 자신 때문이라면 이날 모을 때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과연 마지막 날 예수님이 모을 그때에 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그 전에 겉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못 맺는 그러한 위선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할 때 사용했던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그 시간은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가지를 내는 그 때는 늦봄입니다. 자, 그럼 늦봄이면 곧 뭐가 온다고요? 여름이 올 것을 알 수 있게 되듯이 지금
말세의 징조, 앞에서 나누었던 그러한 말세의 징조를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오실 것인지 계수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걸까요?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어떤 삶을, 어떤 존재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것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세대는 40년을 의미합니다. 약 40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할 때부터 30년 후, 40년 안에 이 세대가 가기 전이니까 30년 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멸망, AD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은 개인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일이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이 종말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 세대는 어떤 의미일까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불신앙의 시대. 이 시대 가운데, 그러면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네.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그 모든 불신앙의 일들, 징조들, 이러한 징조들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이 일에 강조하고 있는 포커스가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반드시 일어나서 이 세상을 끝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천지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천지는 없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이 천지가 없어질 것 같이 보이나요? 여러분, 천지는 없어질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믿지 않는 그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을 거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은 망하지 않을 거야. 심지어 내 삶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내 삶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세상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는 열심히 살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하는 그것은 무너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설마 어쩌면 머릿속에 지식적으로만 알고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있는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믿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입니다. 갑자기 있을 주님의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삼위일체를 공격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조입니다. 유대식 강조.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절대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단 무조건 언제 예수님이 올지를 말하는 것은 다 이단들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모르게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27년 1월에 오신다고, 여러분 성경에 2027년 1월에 올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네, 2026년 12월 30일까지 양심이 좀 있으니까 30일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다가 31일 날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순간만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삶을 믿는 자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몰라야, 가르치지 않아야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몰라야 진짜가 누구인지 가짜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진짜는 누굴까요?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가짜는 누굴까요? 내일, 언젠가 오시겠지. 오늘은 아닐 거야. 그리고 2027년쯤 오실 수도 있지만 2026년도는 아닐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바쁜데 지금 이렇게 오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그분을 만날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때를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야 구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여,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깨어 있으라. 한마디로 그 반드시 갑자기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가장 바른 태도는 뭐라고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으로 잠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신앙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힘들어졌어요. 라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통할까요? 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간 개념은 일직선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일직선에 두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신앙이 좋았어. 근데 지금 조금 방황하고 있는 거야. 어떤 고난 때문에. 그렇지만 미래에는 내가 노력해서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일직선의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갖고 있죠? 4차원적으로 한 점으로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뭐만 볼까요? 과거, 미래, 현재를 지금 점으로 두고 계십니다. 지금의 신앙을 과거, 미래로 인정해버립니다. 깨어 있는 그 시간은 언제라고요?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원어적으로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게 하는 이유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데, 진짜는 지금 깨어있지만 가짜는 지금 좀 방황하니까 신앙이 이 정도 좀 힘든 거예요. 미래에는 괜찮을 거예요. 라고 하는 가짜를 구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깨어 있나요, 지금?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집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종들은 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문지기는 누굴까요? 거기에 있는 영적 리더, 특별히 목사와 같은 영적 리더를 의미합니다. 떠나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깨어있으라고 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군가요? 문지기입니다. 종들이 아니고 문지기입니다. 사물을 맡긴 것은 종들인데 거기에서 먼저 깨어있으라고 한 대상은 문지기라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둬야 합니다. 문지기가 누구라고요? 네, 그 공동체의 영적 리더. 지금 저희 교회가 누굴까요? 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힘든 것을 위로하는 것이 주된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느 순간부터 그런 목회자들이 소위 말하는 목회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은혜 받았어. 위로 받았어. 어떤 문지기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깨어있도록,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 깨어있는 자로 계속 권면하는 것이 문지기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는 목사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데 깨어있으라, 재림한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 지옥 있다, 이런 얘기들은 듣기 싫어하고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은 심판할 겁니다. 목회자들을. 그걸로.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단은 교회 공동체의 이러한 영적 리더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영적 리더일까요? 네, 마지막 날을 강조하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깨어있도록 계속 얘기하는 영적 리더를 사단은 무너뜨립니다. 그냥 우리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하는 자들은 여러분 공격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깨어있으라고 권면하는 영적 리더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영적 리더들은 사단은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명령입니다. 그가 갑자기 왔는데 어떤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모습으로 만나지 말아라. 앞에서 했던 얘기를 계속 연관시켜서 강조합니다. 지금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신다. 예, 이렇게 앞에서 문지기에게 먼저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목사님만 깨어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어있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나요? 모든 사람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먼저 영적 리더, 목사와 같은 영적 리더가 깨어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모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반드시 갑자기 오실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을 겁니다. 대부분은 이것을 믿지 않고 믿는다고 착각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을 핑계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을 핑계로, 미래에 내가 결단해서 다시 회복할 거라는 핑계로 지금 깨어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회복할 거야는 없습니다. 미래는 오늘 이 모여져서 이루어진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미래, 과거, 현재를 보지 않고 지금 점으로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으로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때 영접했잖아요. 과거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간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로 있으니까. 시간 개념이 선이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너 과거에 믿었어? 그럼 지금 믿어야 되는 거야. 지금 믿고 있어야 되는 거야. 제가요, 지금은 조금 너무 힘들어요. 가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어서 좀 힘들어요.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상처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회복되면 미래에 제가 잘할게요. 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신앙을, 구원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을 핑계댑니다. 미래에 내가 할 결단을 가지고 지금의 신앙을 핑계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깨어있느냐 아니느냐로 너의 과거와 미래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를 향해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두 번의 내용을 정리하면, 일단 정리부터 하고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번의 종말을 사는 바른 신앙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떤 걸까요? 거짓 진리에 속지 말고 우상을 버려 바른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거짓 진리에 속지 말고 우상을 버려서 바른 믿음으로 복음을 믿어 그 복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살고 있나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갑자기 오실 거다. 그 예수님을 반드시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언제요? 지금 살아야 한다.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박진우, 너는 이걸 진짜 믿고 있냐? 제가 교회에도 여러 가지 힘든,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고,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댔어요. 제가 나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알아. 근데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할 것을 너는 믿냐?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믿습니다. 해야죠. 목사가 안 믿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네,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지적이 들어왔을까요? 예, 여러분의 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힘들어요? 야, 그러면 이거 축복 아니야? 축복 아니냐? 너 지금 나를 만나면 이걸로 상급받게 될 거야. 너 이걸로 내가 널 기뻐하게 될 거야. 근데 너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 나 다시 오라고 맨날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힘들어 죽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하지 않냐? 이거 축복이지 않냐? 근데 왜 힘들어해?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사인데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저 안에 기쁨과 평안이 몰려왔습니다. 여전히 육체는 힘들어요. 제 성격이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기뻐요. 이 느낌이 아시나요? 힘들어요. 근데 기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저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박진우, 너 뭐 하다 왔어? 그럴 때 저 이렇게 얘기할 얘기가 있거든요. 네,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저 켈로 교회에서 복음만 전하다 왔습니다.
제 부족한 거 압니다. 근데 복음만 전하다가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